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
우리의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저희들 대표해서 우리 고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힘든 상황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왕성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정성일 목사님을 왕성교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정효민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삶에도 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 살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날도 덥고 식사하셔서 잠이 많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요, 식사 이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먼저 다 공독하고 설교를 하니까 말씀이 어찌나 이게 달고 오묘한지 아이들이 다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중간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요 좀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잠에서 딱 일어났는데요, 몸이요 20대처럼 활력이 막 넘칩니다. 와, 너무 개운해요. 아니 막 10대 같아. 너무 생기가 넘쳐요. 그리고 나서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집을 딱 보는데 우리 집이 엄청 넓은 거예요. 한 80평 되는 것 같아요. 뭐지? 꿈인가? 창 쪽을 딱 봤는데 한강뷰가 쫙. 울산이니까 태화강이 쫙. 행복하겠죠? 옆을 보니까 가족들이요 너무나도 사이좋게 오손도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근데 갑자기 휴대폰에 진동이 울리면서 뭔가 메시지가 옵니다. 하나은행에서 1억이 입금됐습니다. 뭐지? 이게 진짜 꿈인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 10분 뒤에 또 진동이 막 울려요. 신한은행에서 1억이 입금됐습니다. 뭐야 이거? 행복하시죠? 상상으로만 해도 행복하죠? 우리가요
정말 몸에 건강이 충만하고요. 가족들이 화목하고요. 경제가 뭐 걱정할 거 없는 풍족한 상황에 있을 때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맡겨진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겁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는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정말 네. 제가 많은 일들을 해본 건 아닌데요. 제가 해본 일 중에 육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가사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대단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직업을 생각할 때에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생계 유지라는 목표로 일을 선택하고 일을 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때 생계, 그것으로만 이 의미, 이 일을 우리가 영위하기 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러울까요? 네. 저도 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대답 안 해주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요, 보상이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일의 목적이 생기면요, 그렇게 보상이 안 따라올 때 정말 상실한 마음으로 일하기 싫다,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마음이 떠나버리죠. 그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생계 말고 그 이상의 어떤 의미로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직업,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 이것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가르쳐 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 그리고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얘기를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은 뭐다?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과연 어떤 선물을 받는 걸까요? 김구 선생님은 어떤 것을 상상하며 이 선물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오늘 말씀을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생계적인 의미를 훨씬 더 초월했습니다. 내가 이 일 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이 복음 전파, 저처럼 목사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목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모두가 전도사가 돼야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달란트를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연합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서 하고 계십니까?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으로 일하고 정말 이 일들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좀 불려볼까, 확장시켜볼까, 부흥시켜볼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우리들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잘 길러낼까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고 계시죠? 역시 갱상도 사람들 표현 안 해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요,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군에 있는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요즘 병으로 오는 이 병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책임감을 부여할까? 좀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좀 부여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동기를 주어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까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요즘 애들은 군생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군생활 할 때 그 근무 서는 거, 그거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요즘 애들 당연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가 근무 사야 됩니까? 월급도 쥐꼬리 말한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뿐만 아닙니다. 간부들도요. 저는 이제 목사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주일에 각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대를 찾아가면은 당직 간부가 휴게실에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이 새끼 잡아 죽일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대원들을 이제 지휘하는 지휘관이 그걸 목격했다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사고라도 일어나면. 요즘 많은 청년들이요, 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위해야 될 많은 일들과 직업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세상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발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이 가정,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이 직장, 내가 주님의 사명으로 알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전도를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정말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불과 며칠 전 군사역을 그만두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할 때 많은 군 간부들이요, 목사님 이제 밖에 나가시면 어떡해요? 생계는 어떡해요?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맡겨준 일들을요, 저는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복음 사역하고요, 가정을 돌보고요, 말씀을 연구하고요, 가르치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어떻게 될지는 제 자신도 생각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마음은 내가 이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해나가겠다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앞으로의 한 달, 우리 일생의 삶들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가 짧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세상, 이 나라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정말로 힘들고 버겁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궁핍할 수 있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가 맡은 일들을 충성되이 해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가정,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에 귀하고 복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며 정말 복되고 부흥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여러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가정 부럽다. 나도 저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다. 나도 저런 부모님, 저런 아들, 저런 딸, 그런 분위기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다.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약속의 복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